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일찍 오셨습니다.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에 뵙다가 아침에 뵈니까 달라 보입니다. 네, 지금 한 주간 집회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대집회 때 어머니 대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겠다 해서 토요일 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와도 되나 이제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자, 두드려 주세요. 네, 반대로 왼쪽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꼭 1분 단은 조심을 하시고 대답도 좀 잘하시고 세 분 계시는데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찬양대 특성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의 빛으로 사용하소서.
안녕하십니까? 네, 네, 특송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죠? 아유, 그냥 제가 이게 부럽네요. 아, 잘하시네요. 찬양을. 네. 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고 상당히 네, 아침에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네, 또 이렇게 아침에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좀 깨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보이는 것만을 쫓아 행했던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까지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났을 때 영광을 주시고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삼아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주 동안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오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로 귀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장성교회 식구들 위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늘 존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심에 합당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역대상 13장을 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밧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역대상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의할 것, 경계해야 될 게 뭘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녹록지가 않죠.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인격이 묻어나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정상이죠. 이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나는 이론적으로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지 못할까? 혹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했던 실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오전에도 아침에 다 묵상하고 오셨죠. 우리가 항상 주일 혹은 수요일 구역 모임, 회별 모임, 심지어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가까이 할 때 늘 2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대. 뭐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상에 언급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달라고 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런 아픔이 있거든요. 저의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일을 그르쳤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갖고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사실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형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감상이 아니죠. 양식이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 필요한 가르침, 교훈을 달라고 기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아는 건 많아요. 머릿속에 든 건 많아요. 근데 이걸 자기에게 적용을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걸 써먹습니다.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써먹더라고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요? 못하거든요. 못하니까 자신을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두 번째로 필요한 건 하나님, 한 가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기니까. 뭐라고요? 실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은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그 성경적인 지식과 알미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기대하는 거고 하나는 순종이라고 했었는데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 뭐요? 지키리이다. 내게 가르쳐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서 보면 가르쳐 달라고, 지키겠다고. 지금 이게 얘기하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항상 기대하고. 왜? 기대를 해야만 뭐냐? 원래 우리 본성은 교만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자, 3분단. 여긴 괜찮아요. 1분단과 2분단. 5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항상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해요. 여러분, 원래 교만하다니까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가장 합당한 메시지를 주세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세요.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근데 그 아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근데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다윗이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을 짓고 거기서 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블레셋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70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가져와요. 이걸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왜 언약궤를 자기 궁궐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느냐, 이유가 있어요. 본인은 목동이었잖아요. 가장 미천한 직업이었는데 가장 강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사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니까 뭐 그냥 가져오는갑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얼굴 표정 보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한 2년 6개월 전에 입당식 문제로 이호환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5번 했어요. 전화에 1번 이호환 쓰잖아요. 네, 목사님.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호환 목사님께서 장성교회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얼굴 표정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죠. 근데 그 목사님을 내가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한 끼 식사는 대접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과 살아야 돼. 살겠어요? 어머니 회장 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보시면 언약궤가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항상 뭐가 임하냐? 재앙이 임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누가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강요를 안 했어요.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면 특별한 날, 특별한 시기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아비다나 집에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셨죠? 그런데 그거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요. 언약궤는 무조건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죠.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져오는데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했던 3가지 실수가 있어요.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잦게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자,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자, 단독적으로 혼자 이 언약궤를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요. 되게 훌륭하죠. 뿐만 아니라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즉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통치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밑줄 한번 쳐보죠.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온다고 하니까 온 백성이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요. 자, 그런데 본문 속에서
다윗의 첫 번째 실수가 하나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그가 첫 번째 했던 실수는 뭐냐? 기도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행동은 반드시, 여러분 아세요? 실패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방법도 몰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냐? 물어봐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봐야 돼요. 왜요? 왜 묻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을 심부름꾼처럼 혹은 비즈니스맨처럼 나하고 결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도와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종처럼 여겨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여기 2장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2장 1절 이 말씀은 초대 사울 왕이 죽었어요. 기브온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먼저 물어봐요.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있어요. 둘이 대화를 합니다. 누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상사입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화석화된 생기가 전혀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나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니까.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보세요. 상식은 당시 다윗이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은 올라가야죠. 그런데 어떠냐?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리까? 상식을 뛰어넘죠. 사무엘하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18절, 5장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죄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을까요?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적이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요?
2분단.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요? 정세를 쳐들어왔다니까요.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 동원해서 싸워야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야. 아, 좋아요. 감지 아주 좋아요. 자매님 좋아요. 막 행동까지.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매님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싸우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먼저 물어봐요. 그게 기도예요. 바로 밑에 22절 봐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똑같은 정서를.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공격하죠. 그런데 다윗은 경험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 경험을 의지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무엘상 3장에 언급한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게 기도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다 내가 뭔가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봐요? 거의 안 물어봐요. 자, 잠언 3장 5절부터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요? 우리 본성은 항상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이걸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게 기도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범사에 모든 일마다 그를 인정하라. 그에게 물어보래요. 하나님과 의논하래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뭐냐? 문제가 뻥 터져. 자,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실수가 사실 3가지가 있거든요. 알고 보면 남은 2가지는 이 첫 번째 기도가 선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가 빠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구나. 그 한 가지가 뭐냐?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나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맡기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경험대로 해요. 그리고 뻥 터져요. 그러면 뻥 터졌으면 돌이켜야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생활이 무엇인지를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셔요. 그래? 근데 그 순간조차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그분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셨죠? 자,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본문 갑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랏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7절에 새 수레 싣고. 새 수레가 문제입니다. 자,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답습.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 블레셋 족속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 수레에 싣고 보내죠. 전나는 어미소 2마리를 가지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아니,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지. 과거의 신앙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교회의 형편도, 교회의 수준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해야 될 게 뭔가, 그걸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편리함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새 수레 싣고 오면 안 돼요. 고앗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언약궤는 반드시 메고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장의자 있죠? 이 장의자를 내가 영광교회당까지 가져가야 돼. 아셨죠? 여러분 같으면 메고 가겠어요? 1톤 트럭에다 싣고 가겠어요? 이분단 1톤 트럭에다 싣고 가요? 메고 가요? 여러분들 다 싣고 갈 것 같은 보입니다. 자, 1분단은요? 1분단 하다가 이제 하기도 싫어. 맞아요. 저도 싣고 갈 거예요. 자, 근데 얼마나 편리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본문에서 새 수레 싣고 왔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 아세요?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바로가요, 4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 안 그래요? 3일 길을 4월 길을 원래 가서 섬기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땅에 섬겨.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또 타협을 하냐면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것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 됐긴 했지만 3대 절기가 되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당시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가요 가장 바빠요. 시기를 보면 그때가 수확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부지런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게 자기를 다 마치고 그 시기 때 가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아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혹시 남유다 르호보암 따르고 나를 죽일 거 아니야?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여기서 하나님 섬겨. 유혹했죠? 유혹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굳이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이 베델과 단에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너무 편리한 거예요. 왜? 아니 바쁜 시기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베델과 단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연락해야 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또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산당이 나옵니다. 산당도 두 종류의 산당이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회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은 존재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왕 때 빼놓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존재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안 드리면 막 찝찝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드려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25장을 봅니다. 25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거 언약궤를 말하는 거예요.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죠?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썼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일단은 의지부터 있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본성은 게으른 걸 추구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왜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쓰임을 못 받아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새 수레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새 수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저분이 알고는 있어요.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못 받아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면 새 수레입니다.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새 수레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셔요. 내 신앙이 왜 진보되지 못할까? 왜 내가 좀 더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은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떠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막, 와, 대단한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문제가 뭐냐면 세수래. 뭐라고요? 메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갑자기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서 순간 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뛰니까 새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저는 사실 9절 10절에서 우사가 죽잖아요. 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는 만지면 죽는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만지면 죽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도망가요. 왜? 만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사는 떨어지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뭐예요? 만져요. 자, 그러면 우사가 왜 만졌을까요? 여러분, 우사는요 아비다답의 손자입니다. 즉 아비다답의 집에 이제 언약궤가 왔잖아요. 우사가 태어났네요. 근데 그때도 자신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쭉 했겠죠. 처음에는 두려움과 신비로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그 언약궤가 뭐로 보이냐? 그냥 괴짝으로 보여요. 뭐로 보인다고요? 괴짝으로 보인 거예요. 그냥 나무 상자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진 거예요. 네. 여러분 민수기 4장을 봅니다. 15절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4장 15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고앗 자손이 매야 되고 만지면 죽죠. 그죠? 근데 만졌죠. 왜 만졌어요? 자기가 커진 거예요. 자기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작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보세요. 역대상 1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뭐라고 썼어요? 충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충돌한다는 게 뭐겠어요?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뭐가 충돌한다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우사의 그릇됨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도 더 높고 존중하게 여겨요. 천사처럼 봐요. 야, 정말 다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딱 왔더니 정말 뭔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단점을 잘 봐요. 아, 나중에는 알죠. 천사가 아니라 환자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대충 교회가 어떻게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왜? 경험이 쌓이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가끔은 교회 안에서 뭔가 의논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데 그 주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만 봐요. 뭐만 본다고요?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어떠냐? 내가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교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생명 있는 사람은 압니다. 속에서. 왜 그러지? 다 알아요. 내가 봉사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요, 저분이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러죠? 주님은 겸손 그 자체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지 1년 됐으면 사실 낮춰야죠. 5년 됐으면 더 낮춰야죠. 10년 됐으면, 20년 됐으면 더 낮춰야 돼요. 왜요? 우리도 우사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우사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우사, 아니 내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봅니다. 이 장 30절에 그러므로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신앙생활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이 존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보드인데,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할 때 영광, 그 영광입니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겨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형제자매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떠냐면 자기를 포장합니다. 꾸며요. 아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이제 작은 교회 있으면 그걸 속이지 못해요. 자주 만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꾸밀 수는 있어요. 왜? 가끔 만나니까. 근데 자주 만나면 어떠냐?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다 폭로가 돼요. 그거 숨길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엘리 대제사장이 파면을 당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죠.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먼저 했어요. 누가 먼저 했다고요? 자식이 먼저 했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겼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아버님이 자기 아들이 성공을 했어.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 이 중소기업이 말 그대로 종업원이 500명 있는 큰 회사로 발돋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만나러 갔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집에 갔더니 완전히 궁궐이에요. 거기다가 또 누가지 있냐? 파출부 아주머니까지 있어요. 아버님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뜬금없이 며느리가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한 말을 들어요. 파출부 아주머니한테 며느리가 이래요. 아줌마, 1번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출부 아줌마, 1번이요? 학교에서 아직 안 왔는데요. 3번은요? 네, 아직 직장에서 일이 있어서 안 끝났습니다. 6번은 뭐예요? 네,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이걸 들었네. 좀 생각해 보니까 6번은 지금 작은 방에 자고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가 6번이라는 걸 알았고, 1번은 학교니까 선주라는 걸 알았고, 3번은 자기 아들이거든? 그럼 2번은 누굴까? 며느리구나. 왜 자기가 6번이지? 알고 봤더니 4번은 그 집에서 키우는 개, 5번은 파출부 아줌마. 자기 6번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듣고요, 이분이 편지를 하나 쓰고 집에 가죠. 3번아 잘할 거라, 6번은 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1번이었어요. 몇 번이었다고요? 1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유지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서원하죠. 근데 그 서원도 까먹어요.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1번이었어요. 1번이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지켜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번일까요? 어제 하나님이 몇 번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문구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거래요. 뭐라고요? 먼저 하는 거, 먼저 하는 거. 우선순위야.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우선순위에서 흐트러지면 신앙은 무조건 퇴보해요. 퇴보하게 돼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7장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도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래요.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래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았죠. 부모님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만 부모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가 있어요. 자식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만 이 자식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주님이 먼저여야 돼요.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여기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본인이 함께 동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 속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도 주셔요. 그러니까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혼자 쫓아갑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마음속에서 작아졌죠. 왜요? 내가 커진 거예요. 누가 커졌다고요? 자기가 커지니까 말씀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본능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2, 제3의 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윗이 했던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13장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분의 신앙은 언제 하냐? 문제가 터질 때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소들이 뛰니까 순간 우산을 만졌죠. 평상시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실제 어떤 유혹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보면 그 사람의 기본, 그 사람의 속에 감춰준 것들이 폭로가 됩니다. 우사는 자기가 드러났죠. 하나님을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냥 만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유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사를 죽였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저기 11절에 또 다윗이 세 번째 실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자, 이게 보세요. 11절에 우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분이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와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때려쳐버렸어요. 언약궤를 원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때려쳐버려요. 자, 이게 다윗의 세 번째 실수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감정을, 화를, 분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누구라고요? 가인이 자신은 땅의 소산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죠. 근데 아벨은 양 한 마리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동생 거는 하나님이 받아. 자기는 안 받아. 그래서 안색이 변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분을 내는 이유가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인정을 못 받은 거야. 뭐라고요? 인정을 못 받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동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 그래서 받았어. 그럼 자기 거는 안 받아.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요, 안 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학예 수양회 때 막 갔는데 목사님이 다 아이스크림을 사줘. 다른 사람은 다 사줘. 나만 안 줘. 화 나요, 안 나요? 그게 인정이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기 질투. 뭐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사울이 여인들의 청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동역자라고 여겨야지. 뭐라고요? 왜 경쟁자라고 여겨? 그만큼 이 사울이 사실 위치는 왕이었지만 마음은 엄청 좁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마음은 왕이 아니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왕인데 내가 더 사람들이 높여야 되는데 아니, 저 다윗을 높이네? 시기질투죠?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5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저는 1달란트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죠. 근데 시기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다윗이 본문에서 그랬던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일을 하다 보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나 안 해! 아니,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요. 충청부터 사람들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 교회를 안 나와버려. 응? 죄송한 말입니다. 이게 지역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떠냐? 말을 안 해버려. 그리고 어떠냐? 자기하고 갈등이 일어난 사람 얼굴도 안 봐. 얘 애지, 애. 안 그래요? 애기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흥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아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죠? 왜 그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분을 내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첫 번째 분하고 두 번째 분은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는 분은 경노를 말하는 거예요. 경노. 이거 캬 가서 품고 있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아세요? 이용해요. 아까 사울이 있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화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요? 악신이 들어가요. 사울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틈으로. 그래서 사울은 마귀한테 쓰임 받잖아요. 잠언, 잠깐 봐요. 25장. 잠언 25장 28절. (25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이거를 제가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자제력이 없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번역이 됐고,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도 됐어요. 아니,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뭐냐, 이 다윗은, 자,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셨죠? 죄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행동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 자기 역할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애들 때문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막 힘들어해. 근데 이런 아빠 있어요? 나 이제 아빠 안 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 안 해. 그렇게 말은 안 해. 근데 삐져가지고 어떠냐?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냐면 분은 날 수 있겠죠. 자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져왔는데 우사가 죽었잖아요. 에? 그러니까 막 화가 나. 근데 화가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려쳐버린 거예요. 언약궤 가져오는 거, 오베드만 쳐박아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 석 달이 지났어. 몇 달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우리의 IQ는 돼지처럼 됩니다. 뭐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온 사람에게 옳고 그른 것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돼지에게 한 말이야. 원래 우리 이성을 관장하는 뇌가 여기 앞에 있는 전두엽이고요. 여기 가운데 변형계라는 뇌가 있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입니다. 변형계가 활성이 되면 전두엽이 꺼져요. 그러니까 사실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감정을 낮춰야 돼. 아셨죠? 감정을 낮추지 않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 돼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오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요, 어떠냐면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이 감정이 쭉 가라앉네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뭐냐,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왜 다윗이 죽었지? 아니, 나는 좋은 의도를 가져왔는데 왜 우사가 죽었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다가 누굴 개입시키냐?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예요. 누굴 개입시켰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을 개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뭔가 잘한 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개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뜻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징계였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 고쳐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됐네요? 그럼 알죠? 아, 은혜구나. 뭐라고요? 은혜구나. 그걸 알아요. 시편 39편을 봅니다. 시편 39편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밑줄 한번 쳐보시죠. 하나님을 개입시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쿠데타가 나가지고 다윗이 궁궐을 떠날 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비루 앉아요, 비루 앉아요,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저주하죠. 그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저 죽을 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누구 개입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도 뭔가 나쁜 일이 생길 때 혹은 잘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왜 무사가 죽었는지를 알았어요. 역대상 15장 봐요. 15장 12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답을 알았죠. 메고 와야 되는데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개입시킨 거죠? 그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럼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교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가 실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은 행동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세수래. 뭐라고요? 편리함. 내 삶 속에서 세수레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분을 낸 거죠. 분을 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때려쳐버린 거죠. 안 해. 자, 그런데 우리가요, 본문 속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한 사람은 웃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만 얘기할게요. 자, 역대상 13장 13절.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다윗이요,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언약궤 때문에 울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처박았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도 귀찮아하고 사람이 죽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약궤 때문에. 근데 이걸 내 집으로 모신다?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현실감 있게. 아셨죠? 자, 1분단, 2분단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장성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걔가 어떤 한 사람을 물러 죽인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그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 오늘 뉴스 보셨죠? 장성에서 개 한 마리가 사람 죽인 거 봤죠? 예, 봤습니다. 자매님, 그 개 좀 키워주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뭐라 그래요? 저는 못 키워요. 당신이 키우세요. 참 현실감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셨을까요? 오베데돔은 이걸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언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귀찮아요. 심지어는 왕도 싫어했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어땠냐? 이걸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땠냐? 복을 주셔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셔요. 여기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은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보십니까? 그 모든 소유에 뭐를 내려요?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아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요 이걸 갖고 싶어요. 이걸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복은요 사람인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은지 아세요? 역대상 26장 4절에 26장 4절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날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 보니까 8절에 62명의 자손들이 능력 있고 직무를 잘했다 그랬죠. 이게 다 문직이거든. 문직이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 전남지사, 시장 다 그렇게 됐어요. 몇 명이? 엄청난 복 아니에요? 우리 내 자손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사실 역대상 13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은 오베데돔이에요. 제가 지난 11월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쁘잖아요. 이제 새로 이제 임원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자매님한테 갑자기 교사가 한 사람이 부족했어요. 중고등부 교사. 물론 다른 직분도 다 바쁘지만 중고등부 교사는 더 바빠요. 왜? 토요교재도 와야 돼. 저희 교회는 목요일도 모여요. 교사 모임을 목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모여야 되고 토요교재도 나와야 되고 또 주일 아침도 8시 50분에 모이잖아요. 잘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3D
직분이 교사. 막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굴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애가 이제 2살인 자매한테, 그때 그 자매님이 호주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카톡으로 보이스톡을 했어. 그래서 전화를 했죠. 자매님, 처음에는 제가 총무를 해달라고 했어요. 총무. 저희 교회는 구역에 총무가 2명이 있습니다. 전 우리 가족의 임원아. 임원이 한 40명 돼요. 교회에 관심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또 그만큼 능력도 돼요, 일본들이.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총무 좀 해달라고, 애가 있는데 2살인데. 그리고 이분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교사 좀 해달라고. 이 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난 처음에 사실은 보통 핑계를 댈 줄 알았어요. 왜? 그 전에 내가 몇 분 자매님한테 했더니 저 목사님 못해요. 다 변명과 핑계를 대요. 기도 속에서 이제 준비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은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요 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고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기도를 했대,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와서 그 일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쉬워요? 쉬워요? 어제 우리 찬양대 지휘한 형제님 오셨어요. 저희가요, 저희 교회 찬양대 그 평균 연령층이 50대 후반입니다. 형제님들이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베이스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제가 볼 때는 입만 뻐끌뻐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양 지휘하셨던 찬양 대장이 봉사회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1명이 찬양의 지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제가 보니까 아예 없어. 근데 이제 이 5명 중에 1명이 해야 돼. 사람이 없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서 누굴 할까?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죠. 기도하고 막 고민했죠. 그러다가 한 형제님 제가 불렀어요. 이 형제님 다 이미 얼굴에 알고 있어. 자기를 부르는 순간에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갔어. 이제 제 앞에 앉더라고요. 형제님, 제가 왜 부른지 알겠죠? 그러더라고요. 어제 뭐 이렇게 훤칠하게 입은 옷 입으신 분이에요. 저분은 뭐냐면 딱 봐도 CT, 컨츄리가 아니라 CT. 옷 자체가. 근데 형제님 나와가지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형제님께서 아무래도 찬양대 지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못하는 거 알잖아요. 알죠. 근데 형제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요. 못하는 거 알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럼 해보겠다고. 근데 목사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올해부터 처음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이걸 하고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보통은 이 찬양 지휘대가 앞에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은 지금도 이거 안 봐요. 여기를 못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못 봐요. 그리고 얼굴이 항상 어떠냐? 막 상기돼 있어. 얼굴이 개조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웃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얼굴에 개조심이 있습니다. 몇 번째인데. 나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분이 항상 이제 이 박자 놓칠까봐 이거를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얼굴이 막 상기되어 있고 형제자매들은 이러고 있는데 본인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고쳐지겠죠. 응? 고쳐집니다. 왜냐면 이걸 다듬어 가야 되니까. 시작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그거를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삶 속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뤄질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다 귀찮아할 거요? 자,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 자,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자,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 본문은 당시에는 사울 왕에게 한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더니 기회를 주셔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희생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주셔요. 그러면 그걸 기회라고 여겨야 그리고 행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역의 오베데돔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장성교회 오베데돔. 나는 장성교회 오베데돔이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귀찮고 힘들어할 때 발벗고 나서는 거. 왜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훅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했다고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받은 건 많은데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를 영광을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요? 나는 왜 영광을 은혜라고 했을까?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는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만큼 주셔요.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은혜인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희생들, 수고들, 봉사들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성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귀한 가르침,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서 지식이 아닌 실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증거될 때 실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귀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